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우리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서두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은 주저함이 많았고 어리석었으며 바로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비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 밖으로 뛰어나와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담대하게 내가 직접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았노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도망가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인 것이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증인의 권능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증인이 어떠한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밝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또한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그 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연약함이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군중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대제사장들의 음모에 의해 비참하게 처형당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된 베드로는 이것이 단순히 실패나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임을, 구원 역사의 과정임을 그가
바라보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불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십자가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작전에 성취되는 정점의 자리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자리가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 가진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은 내 삶에 불어닥친 풍랑과 고난의 현장의 한 복판에서 그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증인의 눈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은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과 종으로 팔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내가 미움을 받다니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와 질병 같은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왕에게까지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일찍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밤마다 복수심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들어서셔서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죠? 이 못된 형님들아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지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단순히 내가 미움받아가지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기근과 굶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계속해서 돌봐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아서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사업이 무너지고 질병이 찾아오면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실패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라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증인들은 고난의 현장 그 한 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십자가,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눈앞에 장벽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뚝 서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은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삶을 통하여서 외치고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망이 그를 잡아두려고 해도,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권세는 죽음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웅 호걸도, 돈 많은 사람도, 권력자도 결국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문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그것을,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역시 죽으면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차디찬 무덤도, 로마 군인의 삼엄한 경계도, 온 운주를 짓누르고 있던 사망의 이 사슬도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그 고통에서 풀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부활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었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해진 그는 내가 이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하고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선지자이고 그가 이미 이것을 알고 선포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 무덤은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날까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이것은 다윗의 묘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념했습니다. 다윗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을 이어서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앞으로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부활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거는 나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보여줘야 할 가장 강력한 복음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과거의 역사 사건이 아닌 성경책에서만 기록된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헐떡이며 살아 숨쉬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악한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증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한데 이 소망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과 절망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우리의 죽게 될 이 몸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위기라는 무덤, 질병이라는 무덤, 무너진 인간관계라는 어둠에 갇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눈물만 흘리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듯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드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 본문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시편 16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위대한 설교의 결론이자 정점이 36절인데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버린 예수, 너희가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초라해 보이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너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너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영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무엇이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의 결정권,
주님의 자리를 주님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은 뒷전이고 내가 다 결정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결국은 내 욕망에 따라 결정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다 주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원망하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으니 삶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계속 안달복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만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결정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주되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증인은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소유권과 영적인 운전대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증인의 본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그렇죠?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필요도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만,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내 자식 잘 되는 데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삶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흔들었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염려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먹이고 주인이 입히고 주인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바라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열심히 듣고 잘 행하기만 하면 그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쳤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많은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외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무서운 죄악이 성령의 불빛 아래 낱낱이 드러나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그날에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성령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 다시금 증인의 사명을 불태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염려에 눌려 증인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됩시다.